병아리들이 모이를 쪼아먹고 물가로 쪼로로 달려가서 물 한 모금 입에 담고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것들도 먹고 살겠다고. 그러자 곁에 있던 분이 그럽니다. 아니지. 쟤들은 먹이 한번 먹을 때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고 감사 인사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저 살기 위해 억지로 물을 삼키려고 고개를 드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왜요?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태도가 삶을 바꾸는데 내 마음에 언제나 긍정적이요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으면 모든 행위, 모든 것이 다 내 마음같이 감사로 긍정적인 일로 보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합시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이 된다. 감사의 마음, 감사하는 태도를 갖고 삽시다.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뭘 감사할까요? 뭘 해주시고 뭘 이루어주시고 해서 감사하기보다는 우린 보다 근원적인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겁니다. 근원적인 감사는 어떤 걸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음을 감사합시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은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하는 걸까요? 마지막 절 5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에, 만드셨기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자신이 원숭이의 후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창조된 아담의 후예임을 믿는 사람들. 아멘 한번 해봅시다. 안 하는 사람은 뭐예요? 아담의 후예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서로는 다 달라. 그러나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믿는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그것도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이 세상을 단계별로 창조하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로 그날을 마감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인간을 창조하신 마지막 날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그저 세상을 보시며 좋았더라, 즉 선하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심히 선하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선하게 만드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선함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가장 선하게 만드셨다고 믿지만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어떤 상태가 가장 선한지 모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과대표를 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교육학 교수님이 설문지를 걷어오라고 과대표에 나한테 지시를 해서 여학생들 설문지를 내가 다 걷어와가지고 교수실로 가져가는데 내용이 궁금했어. 뭘 조사한 걸까 여학생들한테 해가지고 한번 그 질문들 쭉 봤더니 그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자신의 외모에 대해 자신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여학생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거의 80%가 그렇다라고 대답했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좀 안 생긴 여학생도 놀랍게도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더라고요. 남이 뭐라 하든 간에 자기 자신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는 게 상관이 없어.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다 그 대답하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 즉 90년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에는 말이죠, 성형수술이 문전성시를 이루었어요. 그런 우스갯소리 아시죠? 당시 지옥에서는 늘 한국 사람들 때문에 마귀들이 쩔쩔맸답니다. 찜질방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불을 딱 뜨겁게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야 불가마 새로 나왔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면서 그 뜨거운 것을 시원하다 이러는 바람에 지옥의 연료가 바닥이 났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늘 지옥문에서는 한국 사람들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되어 있는데 한국인들이 거의 다 얼굴을 뜯어고쳐서 원본과 일일이 대조하느라고 시간이 엄청 걸렸다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당시에 유행하곤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성형수술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 덕에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형술이 대한민국 성형술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왜 이렇게 뜯어고치려고 했을까요? 당시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젊은 여성의 82%가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우리에게 뭔가 강압된 미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미디어가 만들어낸 강압적인 그런 기준이 생겼습니다. 비썩 마르고 먹지 않고 얼굴이 V자며 억지로 S자 몸매가 되어야 한다는 등 누가 미의 기준을 정했는지 자기들끼리 억지를 부리는 기준이 생긴 것 같고 그걸 강요받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아니 몸매에 B자면 어떠고 D자면 어떠고 나 이 몸 갖고도 평생 살고 있는데 말이야.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비만 판정을 받아왔더라고요. 내가 보기에는 날씬하게 그지없는데 의학적 수치로는 비만이래요. 그래서 안 먹는데 밥을. 아마도 비만도에 있어서 의학적 수치로 정상인 사람들은 빗속 마른 이북 사람들밖에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아름답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가장 선하게 만드셨음을 믿습니다. 뭘 보고 선하다고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힘이 좋아 돌아가실 정도로 나는 선하게 창조됨을 믿습니다. 그러게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시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하나님이 날 보고 하는 고백이요. 네가 내 눈에는 말이야. 내 눈, 남의 눈엔 모르겠어. 근데 내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매일 나를 보시고 흐뭇해 하십니다. 잘 만드셨다고 기뻐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나를 보시고 괜찮다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우리 믿음으로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로운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감사합시다.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종종 저는 밤에 옥상에 올라가서 평상에 누워서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중얼거린 적이 있습니다. 분명 저 수많은 별 어딘가에 생명체가 있을 텐데 지금 그 생명체는 내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알기나 할까? 아니 만약 이렇게 무별들을 바라보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죽는다면 이 세상에 변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 날마다 인생을 공부하고 고민하는데 온 세상의 안위와 평화가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같이 그리 세상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과연 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은 지구는 과연 나를 따라 뒤집힐까? 여기까지 엉뚱한 생각이 미치니까 나는 정말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만물의 영장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실상 내가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이며 누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해 주겠습니까? 인간이 소우주라고 동양에서는 가르치지만 내가 사라진다고 이 우주에서 과연 변하는 게 있을 것이며 무슨 애도를 세상에 펴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가족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알뜰살뜰 영원히 함께 살 것 같은 부부도 말이죠. 결국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헤어지고
또한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잊혀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이지,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억하신다고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설령 부모는 나를 잊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신답니다. 저 별의 생명처럼 나를 몰라도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를 말이요 아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삶의 모든 괴로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함이 생깁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평안함이 어디선가 찾아들게 하십니다. 삶의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정말 인생에 곤고함이 생겼을 때에 도움을 청할 것이 한 곳도 없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워 서러웁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인생 비록 버러지 같아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인생이 잘나고 완벽하고 성인 군자이기에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착각하셔서 도와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의 버러지 같은 것임을 이미 아십니다. 그럼에도 나를 도와주시겠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에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두려워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마침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리고는요, 결국 영원한 파멸과 좌절의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하시고 인도하심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울러 내 삶의 모든 것을 조절하시고 섭리하심에 감사합시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주의 말씀 중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분이 이것을 모든 것이 협력하여라고 이해합니다. 성경은 말이죠, 협력이 아닌 합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합력과 협력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합력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협력하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한 바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 모든 일들이 다 그리로 집중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원하신 것이 있고 그 선한 목적을 향해서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른바 드라이브해 가십니다. 지난 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아픈 고통은 까닭을 제대로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믿고 또한 그 고통조차도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기에 허락하신 것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웃교회에 신당 사거리에 서점을 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전에 사기를 당해가지고 멀쩡한 서점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행당동의 한 건물 지하로 서점을 옮겼는데 분한 마음에 처음에는 못 살 것 같았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그래도 내가 집사인데 하는 마음이 자꾸 들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 하고 더 이상 불평하지를 않았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법원에서 오라고 하는 출두 통지를 받습니다. 가슴이 아주 철렁합니다.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하면서 가보았더니 오래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식구들 몰래 사둔 땅이 있었는데 그 지역이 갑자기 개발하게 되어서 원소유주를 찾다가 이 집사님에게 연락이 왔답니다. 그게 당시 돈으로 몇십억 원이었답니다. 내 그 얘기 듣고 우리 할아버지는 어디 있더라? 우리 할아버지 나 이북에 있어. 소용도 없는 짓.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읍시다. 여기서 손해보면 꼭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더라고요. 내 인생의 선한 목적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일으키시고 어떤 것을 소멸시키시고 주장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인생에 있음을 확실하게 믿고 삽시다. 1992년 8월 4일 주님의 교회에서 전교인 여름수련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여름수련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큰 사고가 일어납니다. 소년부의 한 어린이가 사고로 수련회장에서 죽었어요. 더군다나 그 아이는 외아들이었어요. 전 교인들이 참여한 수련회장에서 일어난 사고이기에 온 교회가 아주 큰 시험에 빠질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례식장에서 그 아이의 아버지인 집사님, 마치 손양원 목사님처럼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말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모태에서부터 믿게 하시고 어릴 때 유아 세례 받게 해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둘째, 이 세상의 죄악과 탐욕에 오염되기 전 순결한 영혼의 상태로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셋째, 교통사고나 세상의 굳은 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배우던 수련회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그동안 아이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당장은 공허하게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 하셨으니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섯째, 사고 이후 교인들이 보여준 사랑에 대하여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주일 그 부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강단에 꽃을 바치고 전 교인들에게 떡을 돌렸답니다. 그 교회 이재철 목사님 책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은 그 사고로 인하여서 교회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은혜 속에서 더 굳게 세워짐으로 인해서 놀라우며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생명의 축복을 베푸셨는데 예쁜 딸 한 명과 건강한 아들 한 명을 선물로 주셨답니다. 성경에 욥이 받았던 축복처럼 성경적으로 갑절의 생명의 축복을 베푸신 거죠. 그 모든 것이 절망과 고통, 아픔 속에서 불평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신뢰했던 주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잘 모를지라도 어디로 가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지라도 그저 인도자를 믿고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모든 것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감사가 많은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감사하는 기업이 번성하며 감사하는 나라가 잘 살고 번성하게 됩니다. 마음만으로 띄우는 공수표 감사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며 삽시다. 그 감사에 갑절에 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여서 예배하는 주일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감사의 찬송을 함께 부릅시다. 그리고 예배를 마칩시다.
이 찬송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이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너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아멘. 아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가시